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492년에 스페인 영으로 스페인의 통치를 받고 있던 지브랄타 해역에는요, 라틴어로 세 글자가 적혀 있는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이 라틴어가 세 글자가 뭐였냐면 네 플러스 울트라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no more beyond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no more beyond.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당시에 스페인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의 사람들은요, 그곳이 이제 지구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었어요. 이제 지구는 여기서 끝이다, 이 땅은. 그래서 이 땅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492년에 사건이 발생하는데 한 사람이 이 지구의 끝을 용감하게 박차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가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는 저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 지구의 끝, 땅끝을 넘어서 이제 미지의 새로운 대륙,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표지판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들이요, 이 세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를 지웠다고 합니다. 이 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노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no more beyond에서 no를 빼니까 more beyond가 된 거예요. 저 너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표지판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 건너편에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있다 하고 이렇게 간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흔히 죽음을 인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죽음 앞에 우리는 다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무엇인가가 더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믿습니다. 물론 아직도 과연 있을까? 뭐가 더 있을까?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 중에는 더러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던 또 믿지 않던 간에 둘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요, 제 친구들 예전에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 중에 교회를 이제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을 이제 가끔 만나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제 권면해요. 나이도 이제 먹었는데 교회 나와야지. 다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요,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 너나 열심히 믿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답답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뭐 웃으면서 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저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네 말대로 있는지 없는지 물론 죽어봐야 알겠는데 죽었더니 아니 정말 천국 있고 지옥 있으면 너 어떡할래? 응? 네 말대로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 죽었더니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 이러고 끝내면 되지만, 아니 죽었더니 정말로 있으면 어떡할래? 너 그 뒷감당 어떡할래? 잠깐도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로도 영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 어떡할래? 약간 반협박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요, 팡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엄청난 도박이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막상 죽었더니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죠?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런데 없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죽었더니 정말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거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지금 인생을 걸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는 쪽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이 있냐 없냐 하는 그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다면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겁니다. 있다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구원받고, 심지어는요 천국이라는 그 세계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안심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요, 어쩌면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여정들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또 점검하게 하고 복귀시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양옆에 두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강도가 예수님 양옆에 함께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자기 옆에 계신 분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냐면, 이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 있던 한 강도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게 돼요.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봐. 여러분, 이 말에는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비방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비방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그는요 여전히 비방하는, 조롱하는 자리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행악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거야. 다시 말해서 너는 이미 구원받은 거야 라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반응 그리고 두 사람의 결과가 너무나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을까? 저는 이 강도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지막 고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이 강도가 다른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강도예요, 강도.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뺏고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강도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강도는요,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죄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내 삶의 고백으로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은요, 대단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고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야, 저 사람 정말 의인이다. 아, 저 사람 거룩하다. 뭐 영웅이다. 아, 성자와 같다. 막 높이고 추앙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인간이 평가하는 드러나는 모습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죄인일 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드러나는 행위 배후에 있는 우리의 속마음, 속사람, 어두운 마음,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드러나지 않은,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가만 보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게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죄 짓고 들키지 않으면요, 죄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양심에 약간의 거리낌이 있어도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증거가 있는 것만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아니 지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들킨 죄보다 들키지 않은 죄가 더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고 사람의 눈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죄인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반대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우리 중에 예수님께 불림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죄인된 삶, 죄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의사야. 나는 아픈 사람, 병자를 찾아왔어. 병자를 고치러 왔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가 병을 치료하고 치유받는 첫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아프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그 치료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의사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 저 여기가 아파요. 저 여기가 이상해요. 저 여기가 괴로워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만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온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그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원해요. 아니, 구원받았죠. 그러나 여전히 또 구원받기 원하고 구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끝나는 순간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데 그 첫 걸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그 첫 걸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강도처럼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떤 마음으로 달라지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회개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강도를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반대로 이 강도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무거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성경은요, 이 두려운 마음,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경외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요,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가? 이렇게 보면요, 죄를 범하는 이유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왜 죄를 짓는가?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는 고백하지만 정작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요, 마음으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하고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요, 고백 따로 삶 따로,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어쩔 수 없이 부모로서 잔소리하게 돼요. 그렇죠? 야, 이것 좀 하지 마. 야, 좀 이것 좀 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잔소리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다 보면요,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들의 의견, 주장이 생기게 되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근데요, 그 말 들으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왜 억울하냐면 아이에게요, 이것도 하게 하고 저것도 하게 하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하게 하고 다 줬어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그거 하나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다 하게 하다가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거 하나, 야, 너 그거 좀 하지 마. 그랬는데 왜 엄마 아빠는 맨날 아무것도 못하게 하냐? 엄마 아빠는 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따지고 싸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좀 그만 내버려 둬.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좀 그냥 내버려 둬. 내가 알아서 할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한대요.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꼭 이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뭐 달라 원하는 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의식하지 않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의식도,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쏟아놓은 말, 내 모든 행동, 내 마음의 생각까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이 낱낱이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 깊은 폐부를 살피시고 내 생각의 밑바닥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구원을 호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강도를 보십시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자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와 죄를 고백하고
누구에게 나와 구원을 호소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강도는요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뭘 호소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 같은 강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3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 주세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의 호소 가운데, 여러분의 간구함 가운데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희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너의 그 호소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어. 너는 나와 함께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요 오늘 이 약속 위에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남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서 천국의 백성들로서 우리 신앙의 터전인 이 중앙교회를요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을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